안녕하세요. 성경의 박창도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제자들을 비롯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내용으로 보아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성령님을 받으려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령은 예루살렘에만 임하시는가? 그렇다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장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죠. 먼저 장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한 아들 이삭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번제를 드리느냐 하면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리라고 한 산을 지정해 주시죠. 성경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추적해 보면 사무엘하 24장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승장구를 하니까 어느 날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가는 데마다 다 이기고 내 적수가 없으니까 내 수하에 군인이 얼마나 되나? 일명 이것을 우리가 인구조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셨죠. 내가 이제까지 너를 도와줘서 네가 전쟁에 이겼는데 너는 내 수하에 군인의 그러한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착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징계를 받는데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전염병균, 그 바이러스를 사람들 속에 집어넣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는 내 손을 멈추어라. 이제 사람 죽이는 징계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게 해라. 은 5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짓는 곳이 어디냐? 그 장소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이라고 나왔지만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동일인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즉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명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렇게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더라. 예루살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여기에서 승천하시면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모리아산 그리고 거기가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씨라고 말하면 자녀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자가 있기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죽은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구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구드라라고 하는 후처와의 사이에서 욕산이니 드단이니 이러한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7명 이상의 그러한 형제가 있었다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인 이삭인 그 씨가 있는 게 아니라 씨들이 있는 거죠. 이삭 말고도 자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러면 이삭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니까 얼만큼 번성하느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이 얘기는 셀 수 없을 만큼 내 씨가 번성한다. 그러한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은 게 전부입니다. 2명을 낳고 그의 그러한 그 씨가 번성한 게 하늘의 별처럼 많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역시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의 흐름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역사가 쭉 흘러서 신약에 왔을 때 신약은 정확하게 창세기 22장에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씨가 번성한다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8명씩이나 되는 자손들이 있는데 왜 자손들, 씨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고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많다. 8명씩이나 된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고 얘기했겠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갈라디아 3장 16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이 되실 리는 없잖아요. 세 명이 될 이유도 없고 절대자 오직 한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씨들이 아니라 씨라고 단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역사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을 통해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이삭 한 명을 가리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3억 명이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다가 인생 끝난 사람들은 더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이 말씀이 괜히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이냐? 갈라디아 3장 7절로 8절까지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불러내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복된 말씀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들었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 이방인을 다 이렇게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는데 복음을 듣고 의로워지는 자의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복음을 듣고 의로워졌듯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듣고 의로워지면 이처럼 복음을 듣고 의로워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육적으로 볼 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으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의 씨를 소유한 자니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죠.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에 골고다도 있고 그 갈보리라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너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 산에서 죽은 이삭과, 눈으로 볼 때는 이삭이 죽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가 모리아 산 동일한 장소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를 품고 있는 너들이니까 너들이 있는 그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이것을 세상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조그만 요 수도, 이 공간입니다. 그럼 만약에 성령이 여기만 오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신 분이에요. 그럼 세상에는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 이곳에 어디에나 성령은 다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원리상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으려고 어디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네가 있는 삶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신다면 성령이 임하신 곳에 천군 천사도 같이 동원됐으니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